고린도전서 강의 29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재림이고 우리의 부활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예뻐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때 호련히 순식간에 부활하게 됨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건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했고 또 부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몸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소개를 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부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회의적인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자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부활이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성행했던 이 영지주의 이단이나 이 쾌락주의 사상들이 상당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은 다 꽝이죠. 우리도 물론 꽝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쩌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실제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사망이 왔지만 그러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할 때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몸을 입고 어떻게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는가, 우리의 영이 그다음에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또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역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날마다 중노라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며 그 환난과 핍박에서도 잘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냐?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자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절대로 속지 말고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딱 와보면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첫 번째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제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부활이 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이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솔직하니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는 사실 고린도 이 15장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참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설명해 줬는데, 자,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딱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요. 36절부터 44절까지는 이 부활을 설명하는데 이 씨를 즉 그 자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부활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몸과 그 부활체의 그 몸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설명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45절부터 50절까지는 이 아담과 이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은 어떤 존재였는가,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설명해요. 자, 그리고 51절부터 57절까지 그럼 언제 부활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게 잘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언제 부활하게 되고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제겠습니까? 바로 오늘 제가 제목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재림 때거든요. 우리 부활은 주의 재림 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58절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분명히 될 텐데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딱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부활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부활, 앞선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들 앞서 예수 믿고 가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과 만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또 확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문으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사실 이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오늘 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3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을 여기서 통칭합니다. 왜 부활을 못 믿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한 거 아니냐? 그럼 뭐 부활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부활을 못 믿는다는 거 주님을 못 믿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깨닫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풍성한 은혜를 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수백 번 읽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한 번 읽고 깨달을 때하고 수백 번 읽어도 깨닫지 못한 거 완전히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말씀을 볼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그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아덴으로 갔었는데 그때 그 아덴에 가서 십자가 부활을 전했거든요. 그때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 학파들에 의해서 막 조롱을 당했는데 그때 그 부활을 그 당시에 헬라 철학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아났냐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냐. 그래서 얼마나 조롱을 했나 모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한번 가보면 31절에 보면 이는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아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님을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면서 바울을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이 이 만연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건 사실 힘들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또다시 이렇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윤회를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 다시 뭔 걸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 보면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조차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가고 당연히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걸로 끝 이렇게만 했지 사실 부활을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의 이 문제도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였거든요, 사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36절부터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씨를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의 일반 계시죠. 여기 보면 그래서 여러분 씨는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썩어야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체도 죽어야 다시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장래의 형체는 뿌리를 통해서
벌써 이 싹이 난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장래 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릴 때 이걸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씨와 전혀 다른 형체가 어떻게 하죠? 다시 뭐가 됩니까? 생겨나죠. 전혀 이 씨에 대해서 그 형체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씨를 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미 씨에 대해서 이게 어떤 씨다는 것을 어떤 나무의 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뿌리면 이게 이렇게 태어나게 이렇게 나무나 화초가 되겠다, 채소가 되겠다라고 알지만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떡합니까? 전혀 이걸 감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떡합니까? 씨가 변하여 썩어서 죽어서 어떡합니까? 새로운 형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육신이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부활의 체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씨를 뿌리지만 그 형체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형체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나니. 여러분 씨가 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내가 이걸로 이거 해야지, 씨 자체가 내가 이렇게 돼야지,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만이 그 씨에 대해서 그 형체를 그대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씨가 큰 형체로서 입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속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그 형체를 다 주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할 때 이미 당신이 그 형체를 주신 그 형체대로 다시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씨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씨만 그게 죽으면 그 형체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육체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각각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육체가 죽으면 동일하게 그대로 부활이 되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다른 어떤 변화가 없다는 거죠. 다른 걸로 진화가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 육체가 있으면 다시 본질적으로 이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어서 부활된다라는 거, 새로워진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는 반면에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 따로 있다라고 그랬어요. 각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게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 속한 거 있고 하늘에 속한 거 있다면 땅에 속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땅에 속한 형체는 뭘까요? 아까 씨, 그 다음에 사람, 동물, 새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형체. 근데 그거에 따른 영광이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건 뭐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을 신령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41절에 나와 있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해, 달, 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에 속한 해도 그대로의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 그 다음에 달도 마찬가지고, 근데 동일한 것은 또 그에 따르는 영광도 또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어떡합니까?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각자의 형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체를 주었지만 거기에 따르는 뭐도 또 있다는 거예요?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게 주신 형체가 있는 반면에 우리 육체를 넘어서 이제 무엇입니까? 또 육체에 주신 영광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현재 육체에서 주는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나중에 부활했을 때 다시 또 그 부활의 영광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이 형체가 생겼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그러면
육은 땅으로 가지만 영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 영이 별개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부활과 함께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체와 비슷하게 신비한 모습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신비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로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영광이 있고 또 육체를 입었고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분명히 그래요. 왜냐하면 썩을 것으로 심고, 자,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육체의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또 현재 육체의 영광이 아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영원한 육체의 그 영광도 있다라는 거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여기서 썩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죠.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은 영원히 살아나는 영광의 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분명히 육신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썩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분명히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욕된 것, 똑같이 우리의 육체도 욕된 거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또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약한 것,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육체와 부활체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육의 몸은 죽지만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그 다음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육신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질문했을 때 이제 계대교론을 가지고 질문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3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몸을 입은 존재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몸을 입은 존재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럼 그 신령한 몸을 어떻게 우리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땠습니까?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공간을 초월했죠.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이 해변에서, 베세다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주시면서 같이 조반을 먹었을 때,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줬다고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도 주님이 드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부활의 그 영광체는 아무튼 신비한 거라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말하겠지만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밀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35절에 보면 또, 그래서 아까 질문했던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몸은 죽지만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분명히 살아난다. 자,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는 거죠. 어떻게 오느냐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5절에 보면 이제는 자연 계시로 조금 전까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합니다.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자, 마지막 아담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자,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어디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던지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령은 살아있는 그냥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존재는 죄로 말미암아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영으로서 그냥 마무리돼 버린다면,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채로 변화될 그 몸은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그 영으로서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부활은 육체와 함께 됩니다. 아까 씨가 죽었을 때 그 씨가 다시 그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4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육신이 있을 때만이 그 다음은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자가 그대로 무엇입니까? 신령한 사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음과 함께 그 죽은 자가 다시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의 나, 그러면 그때의 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의 나와 그때의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 그러나 그때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영만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거한 것처럼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거하는데 그 육체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런 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던 신령한 신비한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의 나와 똑같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지금의 나의 모습과 똑같을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의 이 모습대로 이대로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몸을 입을지, 안 그러면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신령한 몸을 입을지, 그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육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신령한 몸을 입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렇죠.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존재가 되니까요. 그래서 4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그러면 우리는 흙에 속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몸과 장래의 부활체의 몸은 완전히 그냥 딴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것이죠. 재창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그래서 4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형상을 입고 우리는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 부활체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입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대로 변화가 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엉뚱한 대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있다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가 그 영혼과 함께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이 전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신령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육체까지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부활의 몸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들림받은 자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죠? 그는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으로 올라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동일하게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이 육신에 관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 썩을 것, 이거 똑같은 거죠. 혈과 육, 썩을 것, 이거는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는 절대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영생의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하죠? 이 혈과 육에서 이 썩을 것에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전인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신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될지, 저와 여러분이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존재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있고 또 우리의 인격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아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또 변화가 될지, 그때가 또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되느냐인가? 이제 언제 그렇게 되느냐? 언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비밀.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고 그랬어요. 잠잔다는 건 죽음이죠. 다 죽는다는 것은 먼저 죽은 자들도 얘기하고 이 땅 가운데 이미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다 죽은 자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은 뭐죠? 주님의 재림의 때죠. 재림의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그러니까 순식간 호련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는 그냥 호련히, 아무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존재도 호련히 그렇게 한순간에 다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먼저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기존에 살아있는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변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다 변화가 되는데 우리 주님이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그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죠? 썩지 아니할 거니까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고 다시 변화되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그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부활이 되면 다시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사망을 승리하, 그렇죠. 사망은 이미 끝나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갔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부활의 그 영원한 그 영생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니까 사망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삼키라고 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에 나온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끌고 온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사망이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고 사망이 우리를 자꾸만 믿음 없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지만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소울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죠.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 복락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육체의 신비한 몸을 입고 가니까 동일하게 거기에도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그냥 환상 가운데 영으로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분명한 육체를 입은 신비한 몸을 입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러나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뭐죠? 율법이었죠. 사실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죄가 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 가운데 거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이 죄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구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구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해결할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가 요단강가에서 베풀었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로만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면 나를 이 죄악에서 끌고 갈 구원할 구세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면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나를 구원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그 죄에서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서 알지만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였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제가 얘기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죄였구나. 내가 알지 못하고 한 거 이게 죄였구나.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율법을 통해서 죄가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어때요? 죄가 확 죽는 거죠. 왜? 주님 때문에 살아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승리는 어떤 승리겠습니까? 부활의 승리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끝나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또 입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장례식 예배에서 늘 함께 들었던 말씀은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러지만 그러나 다시 그 나라에서의 그 삶은 어떡합니까? 더 이상 그런 눈물이 없는 것,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것이,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내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주는 이 소망.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유대인의 공격, 또 사단의 공격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에는 영원히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영광의 그 모습으로 함께 누릴 그때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너 아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길에 선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고, 우리가 참고 이겨내는, 끝까지 인내하며 전진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게 이제 58절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5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뭐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자꾸만 유혹하고 헬라적 그 철학 사상에서 너희들을 막 그냥 흔든다고 하지만 절대로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에서 그 십자가 부활 진짜 복음을 온전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기서 항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거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봤을 때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또 공간적인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 일부러라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더욱 힘쓰는 자가 될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을 소망하라는 것이죠. 그걸 기대하면서 어때요?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상급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거, 목사가, 성도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지 않아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남 모르게 남들보다 더 일찍 더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말로 이 부활의 산소망, 이 영광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가 영원하니까 아니요. 한순간에 무너지죠. 못 갑니다. 얼마.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활의 그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그때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한번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보고 싶었던 믿음의 선지들을 함께 그 현장에서 다 같이 여러분 그때 만날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재림이 곧 우리의 부활의 때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한다는 건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알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부활의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